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해 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 장면,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21장 1절부터 14절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글로버와 길 가는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리고 안식일 저녁 즈음에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실로 기뻐서 도마에게 알렸지만 믿을 수 없었던 도마가 자신의 합리적 증거를 대면서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지 않겠다고, 그것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셨을 때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합당한 신앙 고백을 바쳐드리는 도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두 번 나타나시고 무시로 나타나신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이었죠. 6월절과 무교절 즈음,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길면 약 2주 정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두 번째 안식 후 첫날까지 해서 약 8일 이후의 일까지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나타나신 부활의 그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는 제자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있죠. 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큰 평강을 얻었고 그 기쁨과 평강을 사명으로 여겨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힘 있는 교회로서 서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굉장히 활달하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도리어 제자들은 자신의 생활의 터전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를 다 포함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너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고대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열흘 이상 지내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그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2번이나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만남이란 거는 예수님 혼자 나타나신다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제자들은 한껏 공포감에 두려움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응거해 있는 그들에게 먼저 기쁨과 평강을 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부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예수님의 2번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의 확신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할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생활 터전인 그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만나 주시고자 궁극적으로 약속하셨던 땅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갈릴리에서 무려 2년 6개월 이상, 사실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활동했던 그 기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은 갈릴리 일대에서 사역하셨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각종 기적과 이적과 섭리를 맛보고 기적과 이적과 섭리 끝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진실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 7명이에요. 오늘 이제 21장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2제자 중에 무려 3분의 2에 해당되는 7명이 갈릴리를 근거지로 삼는 아니면 갈릴리 태생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한편으로는 기다리면서도 이 제자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날을 보내고 있으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틀리시지 않았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 되신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증인, 그분의 증거를 든 참 제자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된다. 생각은 여기까지 분명히 미쳤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초기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을 싸드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참 각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건 항상 무엇이죠? 예, 돈의 문제예요. 오늘 21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중에 이제 무려 7명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21장 2절부터 명단이 공개되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 쌍둥이란 뜻입니다. 우리 도마가 얼굴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 형제가 있었나 봐요.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두 번째죠. 특별히 베드로하고 도마가 이름이 제일 먼저 쓰여 있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장사되신 바를 보았기 때문에 도무지 손바닥에 못자국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뚫려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분은 정녕 지옥 가운데서 살아오신 분, 나의 구세주인 걸 내가 확실하게 선언하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도마를 나쁜 사람을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는 확인하는 신앙이 필요했던 거니까요. 어쨌든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필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출신 7 제자의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나다나엘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종사촌인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해서 몇 명? 5명 더하기 2명. 여러분, 앞에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두 번째 도마는 의심하는 자였고, 그렇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번째와 5번째를 차지하는 세베대 아들들은 맨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1순위냐 2순위냐 두고 싸웠던 예수님 앞에, 그죠? 아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 영광으로서의 그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의 실상이 참으로 비참해요. 아주 평범합니다. 지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속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본체이신데 그 본체가 제공하는 떡과 빵만을 보면서 신묘막측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번 권세를 휘어잡아 볼까 하는 그 마음의 충성도 바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는가. 근데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합당한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는 몸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무엇이죠? 머리세요. 컨트롤 타워는 온전하지만 그 컨트롤 타워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지체, 손과 발 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을 지니시면서 영원하시며 틀림이 없는 분이지만 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그 자체로만 보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불경하고 아직도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주제와 깜냥을 소화하지 못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이 7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건 사랑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랑 가운데서 되지 않은 사람의 지위 가운데서 된 사람으로서 탈바꿈 시켜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7 제자 가운데 필두가 되는 베드로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명을 주시며 제3의 은총을 베풀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배 몇 척을 부리면서 그죠? 크게 물고기를 잡아서 장사하던 자였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사실 요한복음 21장 요 1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했을 때 먼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어찌 보면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내 고기를 많이 사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나가서 정말로 그물을 먼저 던지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그때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분이 그냥 물고기를 사주는 큰 부자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쩌지 못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만져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이 베드로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때 주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위의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쑥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모두 팔고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이 7명의 갈릴리 어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손발을 놓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마련하자.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이 뭡니까?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에요. 여기 일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몇 년을, 수십 년을 물고기가 어느 시간대 많이 출몰하고 어떤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또 베드로가 묘안을 발휘하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 만나면서 그물을 놓고 배를 팔았지만 우리 선교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낚시질을 하러 가자. 배를 타고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러 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안하니 나머지 6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특별히 갈릴리 바닥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기가 밤에서 새벽 미명이거든요. 전문가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 수단까지 다 마련했지만 4절 말씀이죠. 3절과 4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새벽 미명이 닥쳐왔고, 그 새벽 미명에 여러분 다 아시죠? 밤에서 새벽 무렵에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 얼굴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우리 독자들만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7 어부, 7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저들은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배를 적절하게 바라보는 한 15m에서 한 20m,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말도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호칭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으로서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라고 형아로서, 형님으로서, 또 주인님으로서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 더 잡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과 그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서 교회의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위세가 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돈도 되게 많아요. 권세도 굉장히 있고요. 행세하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 그 형제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봤을 때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의 제자들이 다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도들로서 바르고 또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소명을 수행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주의 제자들이 선한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선한 마음, 좋은 동기.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주도 좀 사용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님은 도리어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 물고기 낚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 세상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정말 바보 같지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이 전부시라는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된다? 주님의 뜻대로 성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이거는 기도원의 양털뭉치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 한쪽 편에 섭리의 물결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가는 물고기가 어디 모여 있는지도 아시죠? 또 물고기를 어느 쪽으로 몰아주실 수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히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나 없이 너희들이 너희 힘과 지혜와 권세로 일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는 데 비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나를 의지할 때에는 거짓말처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 가지고 있는 빈 그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원래 물고기란 건 밤에 많이 잡히는데 밤에 잡히지 않고 이제 아침이 닥쳐오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성과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없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다가 안 될 때 포기하잖아요. 오히려 그 포기할 때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고 언제나 진실이고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요걸 믿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린 지 이제 다음 달 말이 되면은 딱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일이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과 우리 본 것과 우리 들은 것으로만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다른 생각들이 들고 다른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있잖아요. 무려 2년 이상 재정이란 것이 있지 않았고 섬길 수 있는 약물이도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었지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제 맡겨주셨고 그 일들이 될 수 있게끔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재정을 부어주신 일을 우리는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어렵게 잠들 때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들어요. 하나님 이게 꿈이 아니죠. 2년 반이 넘었을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는데 또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저희들에게 또 무엇을 맡겨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게 전혀 없고요. 그저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조금은 느리게 다른 사람이 참 잘했다라고 인정하면서 동참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고 느리지만 씩씩하게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마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새벽에 밤이 아닌 새벽이 그리고 아침이 닥쳐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힐 수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그 시점에 세상이 보고 놀랄 만한 충만한 열매, 이 열매는 성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다른 열매로 절대로 이것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셨잖아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결정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무시로, 은혜로, 자비로 택하신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게 하시는지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의롭게 보이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시오 사실이시오 그게 복되도다 하는 것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도 두 눈으로 보면서 한편에서는 양의 문에 들어간 자들이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라서 은덕을 입은 사람들은 승리의 계가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건강하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지옥에, 요즘 세상엔 교회에서 지옥이란 말도 못해요. 이미 영혼의 파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옥을 경험할 만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현대적으로 멋있게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우울증과 공황이 아니라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목숨 잃게 하는 물리적 죽음마저도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는 거기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공황을, 우울증을, 각종 정신의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붙잡고 매달려야 될 것은 말씀하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말씀하는 주님, 그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분의 것을 온전히 받아서 오늘도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꾸 약국을 찾아가지고 자꾸 병원만 찾아가지고 자꾸 상담가들, 심리상담사들만 붙잡아서는 보조적인 방법 근처까지는 가겠지만 여러분들 생명줄을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주의 사명을 받는 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건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해야 이 사도들이 비로소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전 세계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의로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한 7 갈릴리 어부들, 이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물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라 생각해서 밤새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건 성교의 열매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적으로 개인적인 바이오그래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거를 직접 연결하지 마세요.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이 성교적으로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서의 그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소원을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소원을 충만히 이뤄주실 분 하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시면 여러분들 그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시면 교회 전체도 병듭니다. 일단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제가 충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시로 사랑하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변화받은 나에게 평강과 기쁨,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처음으로 공적으로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것이죠.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죠? 영생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별명이에요.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예전에도 베드로가 경험회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저기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7절 말씀에 잘 적혀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되, 형님,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 말을 베드로가 듣자마자 아마 과거의 그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그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상시 같으면은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너 따위 말을 듣겠냐는데 얼굴이 비범하고, 그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내가 물고기 많이 나갈 때 그 물고기를 또 사줄 부자처럼 보이니까, 일단은 당신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의 신묘막측함, 그때 그 제 용서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알아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던 그 예수님인 것을,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요한의 말이 들려오자마자 베드로가 어디에서도 2번이나 만나 뵀었죠? 8일 전에, 이게 뭐 10일 후인지 15일 후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얘기하면 8일 전, 6월절과 무교절이 다 끝나고 가나안 자기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니까 조금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2번이나 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그 평강과 기쁨을 주면서 부활의 승리, 그 계가를 부를 수 있게끔 마음을 아름답게 확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날을 학수고대했지만 결국은 그 날을 다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교의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던 자신 앞에, 부족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깨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큰 짐을 진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곳 갈릴리에서 주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도,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로 달려나가야겠다. 그래서 물고기 낚을 즈음이니까 뭐 옷을 허술하게 입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 막 달려가서 예의를 갖춘 거죠. 그 앞에 절하고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그 겉옷을 갖춰 입고는 바로 바닷가로 뛰어듭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그 벅차오르는 가슴을,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한 건 또 좋은 면이 있어요. 그만큼 충성스럽고 그만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표식이니까요.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탄 배를 이끌고 또 주님이 서 계신 바닷가로 가고요. 8절에 적혀있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어쨌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서 계신 바닷가 육지에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이끌고 오고 또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특별히 무엇입니까? 아침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을 때 저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곳에 유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서도 같이 식사를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기도 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2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취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우리 영이 무엇을 먼저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 영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으로 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신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잠잘 것이 필요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종 경비가 필요하신 걸 다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으니까요. 절대 육신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도 드시고 당신도 슬퍼하시고 당신도 그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부활체를 입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먹고 입고 마시고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무엇이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는 끝나지 않잖아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물을 던져서 경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경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먹고 입고 마시고는 누가 직접 해결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누구 안에 연합했기에? 예수님 안에 연합했기에? 예수님은 누구하고 한 몸이시죠? 아버지와 한 몸이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손수 먹이시고 누가 손수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든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의 문제는 주님께서 더불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게 예수 믿는 삶의 기본 생활 자세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평생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같이 말씀 맡은 종은 더더욱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주의 부활의 기쁨과 그 평강을 받으라. 영생을 받고 전하라. 사명을 줄 때 그냥 너 혼자 가게 하지 않겠다. 성령을 동행하게 하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는 영적 권세, 그 권세까지도 같이 주겠다.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일에 충실할 때 네가 투잡하지 않아도 된다. 평생을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의 그 고통 가운데 유리 걸식하지 않게 하겠다. 특별히 저 같은 말씀 맡은 자에게는 이게 베이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경험하게 될 때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 받을 때 부른 것처럼 찬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하고 가족을 더 이루기 때문에 목사와 그 가족들은 더더욱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만끽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말씀을 맡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인님인데 우리 영혼의 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손수 무엇을 차려주신다? 아침밥을 지금 차려주고 계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이 이미 구워놓은 생선도 있지만 저들이 체험한 이적기적 신비에 의해서 잡아올린 물고기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했죠? 내 열심과 내 수고로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되지 않음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어려운 길로 갈 때는 주님이 다 이루신다.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 지금 여기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예수님.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것도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나시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은 여전히 누구시다?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는 적용을 하셔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개인적 삶에 적용하셔도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이러할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 주신 삶의 사명을 도맡아서 일하고 공부하고 교제할 때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안 될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죽으라고 하는 명령인 것처럼 받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했는데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점수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낮게 나와서 내가 학교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결국 입학할 수밖에 없을 때, 제가 나온 학교가 그랬거든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오히려 갔었는데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다 더 좋은 학교를 못 가고 결국 꼬라비에 붙은 학교로 왔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심어주시니까 능력과 지혜는 이미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아니면 교회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교회 후예들인 지금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델을 전반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아침상만 차려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필요한 물고기를 다 거둘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일반 질서들, 일반 은총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몸을 가꾸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워가는 것들, 공부하고 어떤 기술을 배워가는 것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도구를 마련하는, 툴을 마련하는 일들은 주님께서 여전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무엇이 된다? 전문가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런 사람을 두고 비전문가가 이건 조금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하면 무시하잖아요. 그러지 말란 뜻이죠. 특별히 누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심령을 깨트리실 뿐만 자연 질서와 만물을 통치의 원리를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똑똑해서 박사가 됐고 막 지혜자, 행정가, 막 대통령, 막 정치 수반 전문가잖아요. 그때도 무엇을 요구하신다? 겸손을 요구하세요. 겸손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던, 차라리 우리가 잘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내 힘으로 밥벌이를 하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사람이면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리에만 머물게 하시진 않거든요. 때로는 지혜롭게 하셔서 지위를 높여주셔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놓이게 하셔요. 근데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학식이 있어서 이거 확실해.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일을 해보라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그 전문성, 자기의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결과, 나만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잘되게 하시는 것을 선물로 주실 분이니까요. 어쨌든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기에 매진했던 주님의 이 7 제자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의 평강과 기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저들의 아침상을 손수 차려주는 가장 따뜻한 사랑 많은 자애로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엄마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럼 보세요. 서빙하시는 거 보세요. 13절과 14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 주의 신하들이 마련한 음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다 갖추시고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서빙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하셨던 거 아시죠? 성만찬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세족식도 베푸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섬기게 하시는, 세상의 통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먼저 섬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떡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은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유명해지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도 마련해서 해보고 싶은 일도 다 해봐야 된다.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이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는, 그래서 20살, 30살 무렵 말 그대로 성숙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도구로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 도구로서 여러분이 마련되기까지 이 일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선, 이 떡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저는 이것들이 부족해서 삶이 조금 힘들고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먼저 해결된 분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형편만 보고 위축되거나 조바심을 부리거나 그래서 그 조바심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불안에 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라는 믿을 바위가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 넉넉한 그 경험, 그 믿음 때문에 신앙체험은 진짜 신앙체험은 이런 게 신앙체험이죠. 그것 때문에 환란이 닥쳐와도 의연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 주의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들은 다른 사적인 아니면 자기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을 결합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도리어 주님의 떡 먹은 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랑의 섬김에 이 생선을 먹은 자들은 그 평강함, 그 기쁨, 그 안정감 가운데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피폐한 현실에 눈이 매이지 않고 발이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에 매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이 특별히 사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들, 오늘날 주의 말씀을 책임 맡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야말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군인으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거리의 청소부로, 어떤 분들은 의료인으로. 여러분 너무 그 직업적인 것으로 기천을 따지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의사 됐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공부를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공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공고 나와서 삼성반도체 간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었어요. 근데 30년 만에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공고를 나오던 인문계를 나오던 대학을 나오던 박사든 뭐든 삼성반도체 들어간 사람이 승자예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시대가 됐다고요.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들을 버리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는 말아야죠. 7 제자가 사실은 다 부모처럼 배반자, 배신자였잖아요. 근데 배신자, 배반자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어떤 것이 열매 맺는 삶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당신께서 직접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로서 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린 비로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놓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의사라고, 특별히 청소부라고 이쪽은 높여주고 이쪽은 멸시하면서 이 세상에 얘기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너무 신봉하지 마세요. 사람들 계급 타파 잡고 얘기하고 평등한 세상 얘기하는데 여러분 벌써 되어진 것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면서 또 다른 세력을 만들 뿐이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구호와 함성과 초창기에 이루어지는 그럴듯한 증세들을 보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 판단하지만 곧 그 가운데 진리와 진실과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구호를 외치면서 또 찢어지고 또 갈려요. 절대로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만 함께 볼 텐데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아까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앞장서죠. 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가득 찬 그 큰 물고기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 유명한 모나미 볼펜 70년 80년이 넘은 모나미 볼펜 이름이 돼버렸죠. 153 볼펜. 그 하나오삼 볼펜의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죠. 이제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53을 이제 비밀의 약속의 기호로 우리들도 써야 돼요. 153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약속이에요. 우리 삶의 평생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주님을 사랑하고 아니 말을 거꾸로 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주시하시고 우리 빈 마음을 채우시고 사랑을 먼저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에 해당되는 모든 떡과 생선을
충만하게 먹게 하셔서 잔이 넘치기 때문에, 빵 남은 강주리가 넘치기 때문에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보험 들고 산을 넘는 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뭔가 책임의식 때문에 내 평생 내 몸을 바치겠다, 희생하겠다, 순서가 잘못된 것임을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에 책임 맡은 자 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 우리 주님은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감성이, 전인격이 잘 갖춰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아마 잊지 못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물고기들을 볼 때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들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지중해 일대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인 형제들, 자신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파송한 수사관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죠? 도망칠 때마다. 바울도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바울에 대한 기록이 많은 데 비해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오바디스 같은 그런 영화들로 우리가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 끝부분에 베드로의 죽음이 어떨지를 예고하신 장면도 나오니까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특별히 베드로한테는 어떻게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순교하심으로. 이게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박해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교, 이거는 부분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영광을 부여하시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한테 또 다 적용돼요. 가지 못한 길이 있잖아요, 다들. 서양 시인 중에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가지 못한 길, 이런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얘기하는 바가 이런 거거든요. 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지혜와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어떤 길을 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참 행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인생의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 때문에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말씀을 부여하셔서, 그때 이제 목사가 도구로 쓰이고 교회가 도구로 쓰이고, 여러분 근처에 있는 복음 전도자, 여러분들도 다 교실 가운데서는 사실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예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마음을. 뭐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고 키도 작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참된 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득 채워준 잔으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늘 기도하세요. 이 못난 목사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너무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서 내 것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허울들을 다 벗겨내시니까 비로소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말씀처럼 제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일이 되는군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강암병원에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환우들을 돌보고 하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저들이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협력을 요청하거나 재정을 요청하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 고백을 더 바라세요. 우리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6 제자들도 이것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대표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시고 주의 제자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시고 끝내 오늘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 7 제자 사도들을 다시 만난 장면을 통해서 점층법이죠. 점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라신 바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이적과 기적, 표지, 사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떡, 주님께서 베푸신 생선만 붙잡고 그걸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진정 바라신 건 그래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영생도 줄 수 있지만 네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줄 수 있어. 근데 가능하면 영생을 먼저 구하라. 그 영생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마. 여러분 이거 너무 이론적으로 바라면서 우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또 방법론으로 써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가슴이 아프지만 위험한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애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맨날 코웃음 치잖아요. 내가 설마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내가 예수님을 애용하고 있다고? 아이,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돼. 그런데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 그분을 바라세요. 영광된 신랑 그분을 기다리고 몸단장과 영혼의 단장을 다른 그럴듯한 남자들, 남정네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의로운 길, 바른 길, 진실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 사인만, 세례도 성찬도 다 마찬가지죠. 표지로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표지 자체로서 신비, 효험이 있다 생각해서 성찬 많이 하면 공로가 쌓이는 것처럼 세례도 내 전에 카톨릭에서 영세 받았는데 이게 좀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개신교로 옮기려면 다시 재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씻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는 그 세례도 누가 줬는가 어디에서 줬는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상을 차려주신 후에 어떻게 제자들의 그 가슴 깊이 있는 그 죄책감, 사도로서 책임 맡기 전에 죄의 사면을 먼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죄의 사면을 완전하게 해주시며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혜와 우리 권세와 우리 경험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실 때 모든 것을 주님이 충만하게 이루시고 그 열매를 우리도 공유하고 나누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까지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됨을 명심하며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으로 감사함을 풀어내는 일주일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 풍성할지어다. 아멘. 아멘.